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매번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왜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지금 단행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판결의 문제인데 이 판결의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삼아서 경제 보복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요.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대외적 여건이 바로 더 겹쳐서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 우리도 사지 않겠다, 여행도 가지 않겠다, 이런저런 지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협상을 해보려고 그렇게 갔는데 창구에서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옷도 정장도 안 하고 완전 푸대접을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안아부인이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과거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전 국민들이 가열차게 일어나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제품 사지 않고 일본 제품 팔지 않고 우리가 정부를 믿고 이럴 때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이럴 때는 합쳐서 여야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지금은 합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합쳐서 문재인 정부를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많은 역사 속에서 통치자의 슬기로운 대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견디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 민초들, 의병들, 우리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촛불정신으로 정권도 바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게 근거를 대라 한다면 나는 우리 한민족,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어려울지 몰라도 탈일본화하고 수입도 다변화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단행하면 조금 멀지 않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가 좀 견뎌내면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힘을 하나로 뭉쳐서 결집된 힘으로 우리가 이때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럴 때는 뭉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실 줄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지를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는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유다인들이 우리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2등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통치받았지만 이 유다인들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통치를 받았어요. 70년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어진 채 나라 빼앗긴 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영원히 정말 좋은 날 오지 않을 것처럼 아주 절망스러운 해를 70년 동안 보냈습니다. 세월이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희망을 이야기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그럴 수 없어. 지금 70년 세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조차도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있으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도 좋소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로잡혀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첫 번째 일을 한 것이 뭐냐면, 모든 유다인들은 각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네? 남의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대표적으로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한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방해했어요.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퍼뜨리고 저 고레스 왕에게 살짝 서신을 보내 가지고 이간질 시켰어요. 이게 도비야와 산발랏입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이 글을 잘 살펴보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걸핏하면 데모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설마 그 말은 데모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고 성벽을 지으라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면 반드시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삼고 데모할 겁니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왕에게 편지 보내고 백성들 사이에 이간시키고, 이게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짜 뉴스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성전과 성전 재건을 못했어요.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예?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야, 우리에게 해방이 왔구나. 해방 맞고 더더군다나 성전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룰루랄라 감사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결국 중단되고 2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지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거짓말은 잘 안 속아 넘어가요. 근데 가짜는 왜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어쩌면 가짜 뉴스는 잘 받아들이는데 진짜는 안 받아들여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지 몰라.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때리면 나 그냥 진짜 줄 받아들이고 있어. 이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지 몰라요. 예? 이게 도비야와 산발랏의 얘기예요. 그 2년 동안 중단됐어요. 2년 동안 중단돼.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런 낙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면 스가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준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뭐냐? 앞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가.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과 이 어린이들은요, 전쟁이 터지면요 제일 먼저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인들과 어린이들이에요. 전쟁 터지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오늘 시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과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동안에 우리는 남의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내부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과연 좋은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저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 중에는 일부는 아주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보냈을 때가, 제발 좀 가짜 뉴스 좀 속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계속 문자가 나한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이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다시 합시다라고 채찍질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소년들과 늙은 사람들이 다 거리마다 가득 차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설마 그럴라고, 설마 그런 날이 올려고. 그러니까요, 7절 보십시오.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백성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기이한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보기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까.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볼 때는 기이한 일로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꿈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 어린 소녀들과 또 늙은이들이 거리에서 넘쳐나게 될 것인데 당신들이 볼 때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줄 더 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여기 말한 것처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내가 전 사방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척척척척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그래도 구원받아서, 해방받아서, 구원받아서 뭐하게 해요? 이스라엘 재건한 다음에 뭐하게 해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봅니다. 인도하여 가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세요?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들어보셨죠? 이 말 많이 나왔죠? 성경에. 언제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내가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인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여 대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시시때때로 이야기하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져 오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어떤 나라의 민족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해요. 이 자긍심이 대단해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자긍심이 곧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방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질타받았고 책망받았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 선민 사상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이 자존심만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근본적 목적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해서라도 선민된 백성을 만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앞에 내놔도 손색 없고 자랑스러울 만한 그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나친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 나라에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민족에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편이 되어 주시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도 선택받은 민족이더라고.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목사님,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알겠는데, 아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억지 주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야. 내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졌지? 이러고 있어요. 잔뜩 궁금증을 자아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인지 아닌지를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니까 바지 저고리 입고, 파자마 입고, 머리에 뭐를 쓰고 다녀. 양반들이 갓을 쓰고 다니잖아, 갓을. 그 선교사들이 참 이상한 거를 갓을 쓰고 다니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쪽에 양반들 중에서 그래도 지식이나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은 머리에 뭔가 쓰고 다니는데 그게 뭐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갓입니다. 갓.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갓이라고요? 갓이 뭐냐? 영어로 갓이 뭐예요? 갓.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가시 하나님이야. 영어로 가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마다 모두가 하나님을 머리에 하나씩 다 이고 다니냐고. 가스. 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뭐요? 나라 이름이 그 당시에 조선. 조선이잖아. 조선. 예, 조선. 내가 지금 오늘 다 글자 크게 해갖고 왔어. 다 봤죠? 여러분 보여요? 조선. 조선이라는 이름이요. 우리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 그래 이 사람이 가만 생각을 했어요. 이 조선이 뭡니까? 이제 잘 보세요. 앞에가 무슨 조자요? 아침조.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선이요? 깨끗할 선, 맑을 선, 깨끗한 선이요. 선. 알았어요? 아침조, 깨끗할 선. 그 양반은 그 얘기를 뜻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서양 선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뜻풀이 해볼까요? 아침조, 깨끗한 선이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면 깨끗한 아침의 나라야. 깨끗한 아침의 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모닝 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야, 동방의 진짜 선택된 민족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뜻필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 아침조에다가 지금 깨끗한 선인데 그러면 앞에 조자 좀 한번 풀이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조자를 풀이 좀 해달라고. 자, 제가 풀이해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조자 봅시다. 이 조자가 맨 위에 뭐 있어요? 열십자, 십자가가 있네. 그 십자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날일, 낮이라고 하는 날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열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무슨 자예요? 달월, 달월이 있어요. 이 얘기를 풀이를 가만히 듣더니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잖아.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얘기를 가만히 듣자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이참에 그래 선자도 그럼 해석 좀 해주십시오. 선자도 풀이해달라고. 자, 그럼 선자 봅시다. 선자는 앞에 거는 무슨 자? 고기 어자예요. 물고기 어. 물고기 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물고기 모양 봤죠? 그림에 익스투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게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달고 다니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암호예요. 암호.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암호예요. 그것이.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표시 물고기 모양을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다가 표시하면서. 익스투스.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 어자잖아. 물고기 어자잖아. 물고기 어자. 그리고 옆에는 또 이게 뭔 자요? 양자요. 양양. 양은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잖아. 그렇죠? 어린 양이잖아. 이 물고기 어자에다가 어린 양자가 붙었어. 이 선자가, 조선이라고 하는 선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는 몰랐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 앞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거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물고기와 양이 붙어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구세주 되신 양이라고. 이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서양 선교사가 들어고 와서 이거를 풀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풀어주는지 모르고 풀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풀이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선이는 조선 피플. 그렇죠? 내가 좀 억지로 지어내는 거 아니죠? 조선 사람들이다. 조선 피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더니 글자를 딱 보니까 어메? 이것도 기가 막히네? 왜 기가 막혀요? 앞에는 초선, 이게 뭐예요? 추수의 선택받았다의
과거입니다. 선택한다의 과거. 추수의 과거가 초선이에요. 초선. 그럼 뭐예요? 이게 선택받은 피플은 뭐고? 사람들이고. 영어로 이 초선 피플이야. 우리 영어로 쓰면 초선 피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고 세 번 놀래고 세상에 자기가 선교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이런 나라 처음 봤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나라 이름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고조시대에 고조선이라고 했죠. 단군 왕검이. 단군 시대의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 이름을 뭘로 줬어요? 조선. 고조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그래? 고조선이라고 그러잖아. 고조선. 맞죠?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발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름을 바뀌고 오늘 우리나라는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뭐로 돼 있어?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 남한을 뭐라고 불러? 남조선이라고 불러. 그렇죠? 지금도 북조선, 남조선이야. 우리나라 지금도 조선이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냥 구한말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말이죠, 조선이어서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조선이었고 지금도 마지막 지금 북조선, 남조선 부르잖아. 나도 참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가만히 글을 읽다 보니까요, 뭐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요? 어떻게 단군왕검이 이름을 질 때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졌디야? 이런 걸 알고 졌을까? 그런데 모르고 졌는지는 알고 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를 얕보고 저를 우리가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지난주인가요? 10월 17일 제헌절이었지요. 이 제헌절 기념식을 처음부터 못 봤는데 끝무렵쯤에 좀 봤습니다만은, 끝무렵쯤에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다 짤막하게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짤막한 그 뮤지컬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 짤막한 뮤지컬을 좀 잠깐 기념식에서 나왔는데요,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내가 눈물 찔끔했어요. 진짜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한번 좀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제헌 국회가 5월 31일 날 열렸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제1회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에 되어서서 의사봉에 딱 올라서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을 나오셔서 기도를 시켰어요.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날에 제헌 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윤영 의원이 저 뒤에서 가운데로 쭉 내려오는데 전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을 했습니다. 일동 다 기립을 하고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멘 같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의 경제 문제가 오늘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국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이번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있고 선택된 민족이기에 그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부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부의 오른쪽. 제헌국회 제1회 기도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식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통솔 한번 1, 2분만 기도합시다. 국회 처음 열리는 날 이렇게 이은영 의원이 기도했다면 오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저 어려운 일본의 그 폭력 앞에도 우리는 단연히 일어서서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큰 소리로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